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6일 첫 번째 주일,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고 쉼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지요.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여름인데 오늘은 그나마 비가 좀 와서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덥고 모든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저는 요즘 그렇게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네요.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참 잘 지냈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다시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등등등등. 하루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많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아직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많이 모자란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요즘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세상 일들에 치여서 세상 일들에 풀어나가는데 육신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할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만약에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찾았을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집사로서 다닐 때를 상기를 해보면 정말로 말씀도 안 읽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측은함, 아니면 긍휼함, 아니면 애틋함, 그런 게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면밀히 그들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로 밖으로 드러나는 삶, 즉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평상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날까 하는 의구심이 참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기는 한데,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매일같이 묵상하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좀 버거울 때가 많은데요. 일하는 곳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미안하기도 해서 제 자신이 위축될 때도 있고, 또 일하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그나마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다행이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평상시에도 꾸준히 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인 오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는 4가지의 본문이 놓여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보고자 하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의 씨름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훔쳐서 달아났죠. 달아나서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들을 낳고 잘 살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빼앗은 에서 형이 그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두렵습니다. 왜요? 도둑이잖아요. 도둑이니까. 돌아갔다가 형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과연 내가 돌아가는 게 맞나, 이런저런 생각을 야곱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4명의 부인, 2명의 부인과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나서 뒤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좀 뜬금이 좀 없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한다. 뜬금없는 이야기이지만 야곱은 또 뜬금없이 그와 또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뜬금없는 씨름이 왜 갑자기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홀로 남겨진 야곱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야곱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자권을 빼앗아서 달아나서 라반의 집에서 이쁜 처자식도 얻고 재산도 많이 소유한 상태로 잘 살았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불현듯 그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풍요롭게 살던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친 것이죠. 이 시련을 극복하고자 그곳을 떠나기는 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무겁습니다. 여기 있자니 현재 상황이 두렵고 고향으로 가자니 과거의 상황이 발목을 잡습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야곱이 서 있는 것인데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빨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은 막혀있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뒤로 갈 길은 또 없고 돈을 엄청 투자해서 집을 한 채 샀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 참 이거 가지고 있기도 뭐하고 팔자니 그것도 좀 뭐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형세가 바로 오늘 야곱이 맞닥뜨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앞뒤로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홀로 남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지요. 그의 삶에 대한 회한과 그리고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하게 되는 씨름, 이 씨름을 그는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아, 당신 뭐요? 왜 나에게 씨름을 거는 거요? 하면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누군가 갑자기 와서 씨름을 걸었을 때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기자고 덤벼들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됐으니 나 좀 놔주시오 라고 말하는데도 그는 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창세기 32장 3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라고 때를 썼다. 이게 대단한 이유가 바로 앞구절 35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만져서 쳐서 그 엉덩이뼈가 탈골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나와 씨름을 하는데 팍 쳐서 팔을 부러뜨린다거나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잠깐 하고 스톱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은 엉덩이뼈가 탈골되는 그런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그 천사와 씨름을 하였지요. 그만큼 야곱은 무엇인가 절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엉덩이뼈가 탈골돼서 아프지만 여기서 이걸 놓으면 난 안 돼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인생 가운데 고향을 떠나갈 때보다 더한 절실함이 고향을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놓치면 어쩌나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절박함을 뒤로한 채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그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는 야곱이 저를 축복해 줄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천사는 그 말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지요. 야곱이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견뎌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하고 많은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이스라엘은 원어로 사라와 엘,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엘은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엘 하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 샤다이 엘 하잖아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붙어 있는 사라라는 단어에는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 라는 뜻과 함께 겨루다 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기계적으로 합쳐서 이 뜻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운 자라는 뜻으로 직역이 되는데요. 근데 인간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으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계명,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단어,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정도의 아주 큰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다른 명칭인데요. 이렇듯이 야곱은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엉덩이뼈가 탈골이 되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육신의 아픔보다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는 그 기쁨에 그는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게 되지요.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어떤 학자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천사와 밤을 새워서 씨름했던 그리고 기도를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진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은 언제나 세상과의 싸움이지요. 오늘 하루 무사히 넘겼네 하고 말할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파묻혀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며 사는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본문을 보면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본문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첫 구절, 오늘의 본문의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보통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구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13절, 이 구절에 초점을 좀 맞춰 볼까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라고 처음에 나와 있었지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무슨 말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앞에 본문이 어떠한 본문이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앞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군중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서 끝끝내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헤롯의 부인이 자기의 딸을 시켜서 요한을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을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그 연회장으로 들고 가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 바로 앞장면까지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아,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될 시기인가 보다.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엇인가 마음을 다잡으시려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는데,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그 어딘가로 홀로 계시게 놔두지 않고 그곳까지 쫓아가게 되지요.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그들은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물러가실 때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 그 군중들의 모습에 오늘 저는 집중을 더 하고자 합니다. 그 군중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지요. 간절한 마음이었겠지요. 처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또한 그 어떤 자들보다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따라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한두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병자들을 저녁 때가 되어서까지 고쳐 주시게 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더욱더 명확하게 이 군중들의 숫자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거기 있던 자들을 세웠더니 몇 명이요? 어린이와 여자들 제외하고서도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 자보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볼 수 있죠. 많이 10,000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20,000명이거든요, 정원이. 근데 그 중에 5,000명만 모여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데,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모이는데, 10,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오죠. 물론, 거기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병으로 아픈 자들, 아니면 세상의 핍박을 받는 자들,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원하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을 때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손수 찾아가서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지요. 그래서 병도 치유받고 예수님 말씀도 함께 듣고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꼭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것처럼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드는 것이 된 것이죠. 여기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그밖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행동,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아는 것에만 그치는 예수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도 받지 못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함께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리고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설렁설렁 건성건성 말씀을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워 씨름을 했던 야곱처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먼 길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하시는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을 간구하는 자, 믿고 맡기는 자, 그래서 그와 함께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바로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 저녁은 먹여야 되는데 우리는 식량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를 하지요.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녁을 먹고 오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건의를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제자들이 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누어주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많은 자들을 먹일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의 능력이 되었다면 예수님께 그들을 돌려보내자는 건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희한테는 먹일 게 없어요. 저희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요? 저희들 돌려보낼게요 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주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육의 양식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로마서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저지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구원하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까지도 감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목숨과 저 사람의 목숨을 바꿔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장면이겠습니까? 이 정도의 각오, 사명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그저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갈래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전하고 그 전해들음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서두에 어쩌면 참 길게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사역자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삶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은 특정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을 특수하게 하는 사역자, 목회자의 일로 돌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지요. 그것이 오늘 지금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부터 믿어왔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려진 은혜입니다. 김창현이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며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부딪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와 함께 세상과 싸움을 해나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한 주간 내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곡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는